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맹인과 절름발이를 고쳐주신 일을 목격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여 예수님께 왜 이런 행위를 저지하지 않느냐고 항변하자 예수님께서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이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메시아의 통치가 굳건히 세워질 것이며 이로써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들이 잠잠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신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언뜻 쉽게 이해되지 않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건을 염두에 둘 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충돌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물러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오시는 길에 배고픔을 느끼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시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정면만 보면 열매 맺지 못함으로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것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때는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단지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 열매를 얻으려 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주하신 대로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룰 줄 알라고 가르치심으로써 서로 동떨어진 두 가지를 연결지어 비교하신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에는 무언가 다른 의도와 뜻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무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고자 가까이 가셨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확인하신 때로부터 바로 이어서 나무를 저주하실 때까지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분명히 무화과 나무로 시작했지만 바로 다음 순간에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신 것이죠. 즉,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다른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나무 자체를 저주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두신 어떤 대상을 저주하신 것이고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다만 그것을 나타내는 표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앞서 있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치던 어린아이들을 향해 분노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고자 지금까지 돌보고 가꾸어 오셨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였던 것이죠. 일찍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님의 저주는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저주대로 나무가 말라 죽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저주를 받은 나무가 말라 죽은 것과 기도에 대하여 하신 이 말씀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저주가 사실은 나무가 아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저주하신 대로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효력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낸 표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일을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관한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를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신 대로 열매 맺지 못했다는 관점에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내에서 시작된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세력과 배척하고 대적하는 세력 간의 갈등을 의식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발한 일과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 그들의 반역에 대해 우회적으로 지적하시는 내용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그들 간의 갈등은 계속 격화되어 결국 십자가 처형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격렬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 곧바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과 갈등이 신자들에게 닥칠 때 신자들이 가진 유일한 수단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도움과 능력을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부르짖는 것이 나약하게 보여도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무기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은 지금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정도가 아니라 열매 없는 이스라엘,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세력이 비록 산과 같이 높이 우뚝 솟은 것이라 할지라도 능히 뽑아 무너뜨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는 응답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실 오순절 이후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될 때 유대인들과의 갈등과 충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시작된 박해로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에까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복음의 은혜가 유다 전 지역과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에까지 확산될 때 이런 복음의 역사에 가장 강력하고 극렬하게 대적한 세력이 바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해받은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복음을 배척하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들로부터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며 저주를 선언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저주를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까지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됨으로써 유대인들은 다시 열국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저주대로 사도들이 한 저주대로 말라 비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반대 세력과의 갈등은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되어 왔던 일입니다. 이 갈등과 싸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과 이 은혜를 배척하고 망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 한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느냐 아니면 불신앙하여 배척하느냐에 따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은혜를 입느냐, 반대로 생명의 주를 대적하여 배척하고 스스로를 멸망에 이르게 한 이스라엘과 같이 말라 비틀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